한 주간 동안 또 잘 사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영원한 행복을 위한,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이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가정이다. 예.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고 찾을 것을 찾고 누릴 것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뭐냐? 영원한 응답은 우리가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는데 영원한 응답은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미션과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한 응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이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체질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전도가 체질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전달을 했어요. 복음 체질되는 것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의 체질되는 것이 감람산의 미션을 붙잡는 것이고 전도가 체질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전도는 체질화되어진다. 그러니까는 내가 늘 전도지 들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도가 체질화된다는 것은 내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어떤 판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으면 안 되냐?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 집사람에게 좀 전달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거는 삶이 보여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판사들 얘기 들으니까는 너무 재판을 하고 나면 힘들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신대요. 그니 왜 술을 마시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못했죠. 그러니까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억울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놓고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받고 나면은 재판을 하고 나도 재판할 것을 놓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복음 받고 나면은 이 사람에게도 억울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억울하지 않고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하고 나도 공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몰라서 공정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누가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받아서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능력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을 위한 능력의 복음. 그런데 갈보리산 언약이 얼마큼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람산의 미션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큼 우리 마음에 대단한지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가, 가치 있게 하는가, 감당하게 하는가 체험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늘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질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오늘도 옆 사람과 축복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영원한 복음을 믿고 누리며 삽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고 상처를 남기고, 그런데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뿌듯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교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도 가정도 꼭 필요한 게 뭐냐? 복음 누리는 거다. 그래서 교회도 행복한 교회, 가정도 행복한 가정. 모든 성도들에게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평안으로 가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뭔가 잘 모릅니다. 돈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잘 사는 것 같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면 다 잘 사는 기준이 그렇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던 사람이 건강하면은 잘 사는 겁니까? 돈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명예가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절대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왜 내 말도 안 듣고 돈을 다 썼냐? 이렇게 해서 다툴 수도 있고, 이번 달에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밖에 안 가져오냐? 이래가지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다 가져와도 모자라고 다 안 가져와도 모자랍니다. 왜? 돈은 우리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목적도 방향도
복음에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길이 아닌 곳으로 잘 다녀요. 물론 도로는 차를 몰고 가면 도로가 아니면 못 가니까. 그런데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판단할 때에 이게 길이 맞냐 할 때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복음이요, 말씀이요. 그런데 기준은 빼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되도록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목적도, 방향도, 방법도 정확한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잘 사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말세다 말세,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하나 올바로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올바로 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은 안 따라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말은 잘 따라갑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별거 다 해도 무당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 명령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그런 거 없습니다. 무당 앞에 딱 가면은 명령만 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얘기는 잘 듣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왜?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위한 능력의 복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문제 다 해결되어지냐?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 말씀 붙잡으면은 거기에 문제도 보이고 해답도 보이고 길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럼 우리는 문제 없고 열등감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이루어 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길을 얘기해 놓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요. 복음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삶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네 중심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지. 그리스도 하면 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인간의 행복은 없습니다. 기분 좋아서 오늘은 너무 해피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피가 맞느냐 할 때에 사실은 그 당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누리면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되어지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힘이 있고 평안을 누리는 길이요. 이 힘은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나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조건도 이기고, 이게 힘이요. 그런데 제일로 세상에 어려운 것이 뭐냐? 그래, 나를 이기는 게 제일로 어려워요. 나를 이기는 게. 상대방을 이기는 거는 속이면 되고 다 되지만은 나는 나를 속일 수도 없어요. 나 이기기가 세상에서 제일로 어려운데, 복음을 붙잡으면은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은 너그럽게 용서도 되어집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니까,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복음은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돼 내가 판단할 적에 올바르게 하면 되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있다 그러면은 불교요. 그런데 불교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아니요.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중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신부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 그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중이 돌아와 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워도 내 마음에 평안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같이 신학 공부하던 같은 동기생이 신부 생활을 25년을 했어요. 25년을 하고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하겠다고 신학교로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 신부들 다 헛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전부 무릎 밑으로는 굳은 살이 다 돼버렸대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니면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바뀐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능력의 복음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바르게 알아야 된다.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시간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능력의 복음을 믿고 살려면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전엔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인간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나와 함께해야 되고, 어디나 계시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그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드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방향도, 목적도, 방법도, 해결하는 길도 다 전달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붙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붙잡는 것은 첫째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둘째가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셋째가 전도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 문제 해답이 말씀 속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이렇게 전달되어졌구나 하고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보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것이 붙잡아져야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기도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기도요. 우리는 나는 과거에 기도하면은 그냥 밤새도록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막 부르짖고 울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때에 따라서 막 소나무를 하나라도 뽑아야 된다 그래갖고 소나무 잡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낭떠러지에 앉아서 하나님 안 주려면 나 이 밑에 떨어뜨리고 주려면 빨리 주려고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졸라도 보고, 한때는 막 때도 써보고, 왜 나에게만 응답을 안 줍니까? 다 응답 주면서 왜 나만 안 줍니까? 그러면서 때도 써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깨달아져야 기도할 적에 그래 맞다, 내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이루기를 원하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은 우리 막 쪼그리고 앉아서 주야 몸부림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눈 감고 눈 뜨고 한 번만 생각을 해도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랬고, 요새는 기도 잘 되어집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데 내 거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줘놓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봐라, 봐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실을 누려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나 혼자 있을 때에 외롭고, 나 혼자 있을 때에 허전하고,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누가 나 도울 수 없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응답 준비해놓고 깨닫게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주어놓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누림이 풍성해진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면은 어떻게 느낍니까? 결박되어지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 기도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증거다. 영원한 응답을 위한 능력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모든 만남에도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은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나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가 그렇게 찾던 것이 여기서 다 찾아지는구나. 그렇게 돼야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곳곳에 망대가 세워진다. 곳곳에 제자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얼마큼 위대하고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면서 삶에서 최고의 기쁜 날, 행복한 날, 평안한 날, 이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이미 내 안에 왔고 이미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왜 누리지 못하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 삶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